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대체로 여자분들만 시기하고 질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여자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게 더 크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니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살면서 어쩌다가 이 세상 살면서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 아니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경쟁자만 다 생겨버렸어요. 또 우리나라 교육이 더불어 사는 교육보다도 수능으로 석차를 내고 대학을 가는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몇 명한테는 얼마의 점수를 줘야 되고 몇 명은 얼마를 줘야 되고, 이거 상대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경쟁자만 생겼지 진짜로 친구가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라도 저는 여러분이 좀 친구들이 기간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가깝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면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한 가정 안에 형제가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한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쳐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배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기여서 목동이었어요. 둘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많은, 저도 집사 시절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동시에 그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린 희생이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쪽으로 많은 성경적 해석 지원을 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봐도, 물론 이 희생의 제사의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사법이 이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법이 있는데, 주로 보면은 갈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냥 자연에서 얻은 열매, 농사 지어서 했던 첫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농사라고 안 받으시고 짐승 잡은 피 흘린 거라고 받으시느냐? 나는 전통적으로 많은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 그러다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중요하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스도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든 그리스도 산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리심 산이다, 어디 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때 재물 문제로 만일에 이 문제 가지고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된다니까. 희생의 제물이다,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희생의 피 흘림이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삶이라는 게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해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색이 싹 변해요. 안색이 변했더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우리 이야기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세상에, 사람도 아니고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확 변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대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느냐? 제사를 한 번, 두 번 드리는 것 같다는 거, 늘 저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사 한 번 안 받으셨다고 가인의 안색이 변해가 하나님 앞에도 달라들 기세로 이러니까, 너 안색이 왜 그리 변하냐? 그러시면서 너가 선을 평소에 화 잘 안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잘 안 하고, 평소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면 뭐 제사 안 받았다고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그거 좀 창피하다고, 그 잠깐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창피해서 뭐 되느니 안 되니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냐면은, 선을 행하지 할 때 안 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죄가 문지방만 넣으면 죄 짓는다. 조금만 하면은 시기, 질투,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로써, 파괴적인 말로써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얼굴 안색이 변해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무서운 상태로 있는 너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면서 너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다 다스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인 동생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다. 그러면 참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구나, 나도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았다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무 관계없는 동생한테,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였다. 무슨 말 했을까요? 아벨에게 가인이 죽이기 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죽인다 너.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벨은 아무 죄가 없다니까. 이상해요. 시험 들면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시험 들은데요, 괜히 목사님 미워해요. 난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괜히 시험 들고 나면, 괜히 시험 들고 난 데는 빙빙빙 돌다가 화살이 나한테 날라와요. 나는 어떤 분 보고 설교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막 자기 보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오늘 또 혹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인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무리 귀담아 생각해봐도 좋은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죽인다 너, 아니면 한 두고 보자 너, 그랬을 거예요. 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정말 참, 인간 세상을 바꾸어 놓는 에너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에너지고 하나는 분노의 에너지예요. 사랑의 에너지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참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들, 사랑의 행함이요, 철철철 넘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는 살리는 에너지고, 재창조의 에너지고, 축복의 에너지고, 영광의 에너지예요. 반대로 보세요. 파괴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는 파괴, 공포, 무서운 두려움을 가져오는 분노의 에너지. 이 분노의 에너지는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스트레스 계속 미워하는 마음, 스트레스 받으면요 본인이 먼저 손해라 병이 와요. 노화가 급격히 와요. 미워해봐요. 얼굴이 한 번도 피어질 수 없어요. 분노와 시기의 질투의 영에 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축구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예? 상대편하고 막 이기고 지고 막 하다가 괜히 누가 발로 한번 건다고 한 절 때려 퇴장. 그래가지고 그 시합 지는 경우 많습니다. 분노와 시기의 영이 이게 파괴의 영이에요. 오늘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가인이 잠깐 방심할 때 들어온 시기와 질투와 죽음에 이르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영이 오늘 또 우리 사회에 충만해요. 사랑의 영도 충만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잠깐만 방심하면 무서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를 옥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정적들이 참 많았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의 서가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10번을 세라. 자기가 자기 서가에 써놓은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에 하나 둘 셋 넷 10번을 세고 살인하고 싶을 만큼 미움이 들으면 100번을 세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덜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덜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옆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덜에 있는데 양떼가 움직이고 있고 아무도 사람들 들판에 사람이 없으니까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쳐서 죽여요? 형이 아우를,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앞에서 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일에 앞에서 쳐 때렸다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한판 붙었더라. 그래가 힘이 없는 아벨이 결국은 TKO 돼가지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돼야 됩니다. 덜에 있을 때 쳐서 죽였다. 분노가 나면요 정당한 방법이 안 돼요. 비정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살인이 벌어지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이 성경은 정확하게 본문적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앞에서 정면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덜에 있을 때 쳐 죽였는데 이게 돌을 사용했는지 막대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주먹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갑자기 공격한 건 틀림없어요.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없느냐? 우리는 이게 참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없어진 것 같은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요, 할렐루야 찬양대 보고 그랬어요. 아멘 성가대 따라가려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내가 그랬다. 여기 막 악기도 막 하니까요. 2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야죠. 잘못하면요, 이거요, 우리끼리 뭐 나타내는 거 하면 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 작은 시기와 질투가 나중에요 엄청난 거로 발전을 해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이 살인 현장까지 갑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여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지금 법정에 재산 문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놔놓고 여러분 분노의 시기와 질투에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재판 계류 중인 것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 방심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 파괴의 영인, 분노의 영이 임하니까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대충 알아요. 시기와 질투의 얼굴인지 아니면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한지. 여러분 표정만 보면, 지금 표정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평소에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 그 사람 평소에도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돌아다니는 얼굴인가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무슨 소리도 들리고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그래, 할렐루야, 아무 관계없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이렇다 하더라도 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요 시기와 분노가 이게 다 가라앉아요. 결국은 우리가 시기와 분노가 뭐냐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안 되다가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과 똑같이 다 생각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씀 충만 받읍시다. 그 길만이 시기와 질투의 분노의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다가 보니까 조금 지내면 또 다시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또 흔들립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오늘 당장 때거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줘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염없이 주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창조의 에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지고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유리에 있는 그 맹인 학교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는 거기나 일반 교회나 중고등학교 애들, 중학생 애들은 맹인 된 애들도 막 소리 지르면 뛰어다니면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쭉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주를 하는데 악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가 545장 전곡을 다 외워가치는 거야, 반주를. 그런데 그 반주하고 있는 표정, 오늘 지금 불렀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반주하면서 찬송을 옆에서 찬송하면서 반주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쪽 찬양대, 맹인 찬양대가 찬양하는데요, 다 감격하며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떨려가 설교할 수 없을 만큼 주체를 못 해가지고 했던 적이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눈물이 밀려오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날마다 드리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우리 생애 주님과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찬양, 늘 드리는 기도 하다가 보니까 감격을 자꾸 잃어버렸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느 날 갑자기 대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걸 디디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교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큰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고 그러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아직도 분노하는 마음이 아직도 사가지지 않았다면 주님, 내가 이 분노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인의 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가 보니까 날마다 때마다 사랑의 에너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분 좋고 좋다가도 금세 사랑의 에너지가 파괴의 에너지로, 분노의 에너지로 금세 모두가 전환돼요. 공격이 돼요. 파괴가 돼요. 막 가요. 더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은 굉장히, 우리는 세계사에 없는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번에 미국이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당 야당이 그렇게 싸우고 하다도 딱 한순간에 총기 사건을 했는데 오바마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기에 여야 없이 전부 박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청해부대가 5분에 기가 막히게 한번 작전을 해서 맨 지금 잡혔던 소말레 핵에서 해적을 물리치고 잡았어요. 그랬으면 이야 잘했다, 야당도 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지만 또 뭐 이랬다. 이게 아직도 시기 질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그렇더라고. 해적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바다에 빠뜨리지 그런 거 왜 데려와? 그거 데리고 한국까지 온다는데 돈 들게 해적놈들 전부 인도양에 빠뜨리고 오지 그거 말을 데려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 가만히 있어. 이 똑같아요. 잘 안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본질적인 원색적인 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막 민족성 뭐 그러니까 퀴즈하는 유머에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좀 빗대가지고 뭘 참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한다고.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이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아마 질문 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절대로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아담 하와가. 왜냐하면 선악과만 따먹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은 뱀까지 다 잡아먹을 거니까 절대로 한국 사람 아니다. 맞아요. 제가 봐도 한국 사람은 끝장을 봐야 돼요. 이게 끝장 보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세계사에 없는 지금 남북이 대체가 유일한 분단국가. 끝장 보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끝장 보려고 그래요. 이게 찬양대도 또 시온 찬양대, 아멘 찬양대, 각 찬양대, 연합 찬양대 만들어 볼라요. 힘들어요. 이 시기 질투 영이 강해가지고요. 힘들다니까요. 진짜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 영역인데. 힘들어요. 주님도 피곤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복을 주신다니까. 오늘 시기, 질투,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 변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변하면 말로 튀어나와서 상대를 공격하고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병, 나를 옥매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이 무서운 파괴의 에너지는 다 없애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창조하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이 은혜, 죄짐 맡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한 주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사회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넓고도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가인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무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나약해도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의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운 귀한 명문교회 위에 명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